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 기억나요? 말해주실래요? 네, 기억나요? 오케이. 다들 기억할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눴어요.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 끝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다면 처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처음. 완전 처음, 태초,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처음 온 우주의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혹은 무엇이 있었다고 알고 있나요? 빅뱅 이론? 다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네, 너무 답정너 같은 질문이지만 태초에는 하나님만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시작. 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창조된 천지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나와 있는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빛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땡땡이 있으라 라고 말을 하면 다 실제로 생겨나요, 그게. 그 일을 6일 동안 반복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쭉쭉쭉쭉 땡땡이 있으라 하면 땡땡이 생기고 이걸 6번 반복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PPT 넘겨주세요. 네. 이거를 보면은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하나님이 6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루 동안 말씀으로 창조를 하고, 보니까 참 좋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 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이 영어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like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like, L-I-K-E.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좋다, good. 굿도 알죠? G-O-O-D. 여러분 다들 교회 많이 다니셨으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 이런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거기서 하는 좋으신, 선하신이 굿이에요. 굿. like가 아니고 굿입니다. 그 굿 하신 하나님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뜻은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거일까요? 1번, 2번. 1번,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2번, 좋으신 하나님.
손을 들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잘 생각하는 거를. 음, 오케이. 네. 낮게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음. 그렇게 굿을, 지나갔네? 여기서 말하는 좋다는 굿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 얘네 내가 진짜 좋아해. 물론 이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말한 거는 이 세계의 모습이, 이 창조된 우주의 모습이, 아, 진짜 좋다. 진짜 괜찮다. 선하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지으신 세계는 선하고 좋겠죠. 그분의 속성대로 만들어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우리 선악과 이야기 다 알죠? 그렇게 죄가 들어오지도 않고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세계만 존재하는 아주 선한 세계였겠죠? 목소리가 계속 떨리네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선한 상태 그대로, 창조된 상태 그대로 있었던 세계입니다. 그렇게 여섯째 날 6번이나 좋다고 말씀하시고 창조를 끝내신 후에 창조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되게 보기 좋다,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를 남겨두셨습니다. 하이라이트. 다 만들어진 것 같고 이 세계가 잘 굴러갈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도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를 남겨두셨어요. 바로 인간이죠. 우리 사람. 26절,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활용점정이란 말 들어봤어요? 활용점정. 들어봤어요?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거를 마지막에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가요대전도 보면 되게 인기 많은 가수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지만 가장 하이라이트,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아까와 다른 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네, 심히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전까지도 인간이 나타나기 전까지도 물론 너무 좋았고 너무 보기 좋았고 선했지만 인간까지 창조된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더 강조하신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극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막 서로 너 되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인간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일지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상대로. 네. 이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특별한 존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딱 나타나서 피조세계에 잘 어우러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옆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같나요? 안 같아요? 안 같을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 두 번째는 네,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점이에요, 우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7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다른 것을 지으실 때는 땡땡이 있으라 라고 말하면 그 땡땡이 생겼죠. 그동안 우리 6번의 창조에서는. 근데 인간을 지으실 때는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아까 읽었다시피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짓겠다고 일단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인간이라는 거를,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세 번째, 하이라이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 거예요. 말이 어렵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이거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PPT? 이거를 이제 성경이 우리말로 쓰인 건 아니잖아요, 원래. 옛날 말로 쓰였는데 그 옛날 말의 뜻을 추적하다 보니 이 뜻을 저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한테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됐다로 하면 더 쉽겠죠. 강아지나 나무 이런 거에 영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건데,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영혼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동물도 배가 고프고, 우리가 더운 것처럼 동물도 덥고, 네, 똑같잖아요. 근데 차이는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교제를 조금 실질적인 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막 집에서 기도에 1시간씩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서도 주일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막 5분, 10분 기도하지만 수련회처럼 막 엄청 길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혹은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이거는 경험해봤을 텐데 그런 것을 약간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영적 교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전도사님이나 뭐 수련회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듣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양심의 소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죠, 우리에게.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요. 반대로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유의지라는 단어 들어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존재와 다르게 오직 인간만 자신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더 보시기에 좋으셨겠어요. 내가 만든 게 나랑 대화도 할 수 있고 나랑 놀 수도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이 영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데요. 다 이해하셨죠? 네, 되게 쉬워요. 영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까지. 네, 잘 따라오셨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하나 말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했었는데 두 번째 핵심 기억나나요? 키워드? 첫 번째가 영적인 존재였고 두 번째는 통치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6절이에요. 네, 시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온 우주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리고 맡기시면서 이것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아까 이제 같이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를 껴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을 해주셔서 껴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에. 다스린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은 약간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이 있죠, 사실은.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보면. 그런데 이거는 막 히틀러나 그런 독재자처럼 마음대로 독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연을 대하고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진압봉을 휘두르듯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혹시? 아니면 vs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답정너죠.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조금 더 순화한다면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세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좋은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스린다, 통치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인간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이 땅을, 그리고 내 주변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대로 다스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던 그 당시의 모습,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초에 창조된 모습대로 매 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살고 이웃과 자연을, 환경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죄책감을 심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신이 없죠,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의 생활 방식은. 그런데 그거는 당연해요. 예. 인간 안에 이제 죄가 들어왔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제가 수련회 때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창조된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처럼 살아내냐? 할 때 아닐 수 있어요. 아닐 확률이 높죠, 사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할 바가 있고 목표로 해야 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계를 보시면서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느끼셨던 그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목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조금씩 1%씩만이라도 변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창조의 목적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요. 그래도 짧으니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